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마음을 기뻐해 성과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마방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마방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선포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할렐루야. 우리 2021년 마지막 화요 모임이고 또 특별히 우리 성탄과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2020년부터 시작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시간들, 사실은 많은 기대와 또 사실은 소망도 있었습니다. 이제 백시네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이제 사회가 많이 재개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생각지 않던 또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는 바람에 다시금 이 온타리오 같은 건 또 록다운이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기지만은 이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또 오늘 그 마지막 또 크리스마스 성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늘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 반면에 또 그럼에도 동시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갖게 되는 실망감과 좌절과 낙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모습들,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눌려지는 압박으로부터 오는 그 좌절감, 또 많은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상이 다 파괴되는 듯한 느낌에서부터 오는 부조화, 또 불안감, 그 같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 또 나의 개인의 건강의 위협들,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내면 깊은 곳에 죄를 향해서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모습들, 또 타협하는 모습들, 그런 무감각한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된 메시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그 성탄이 주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 자체를 좀 보시면요, 주님은 목적 있는 생명, 우리 모두가 그렇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을 거쳐서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 아까 말한 그 모든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그 놀라운 일의 확증인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메시지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엄청난 우리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 시기도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쭉 운전하다 보면은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 이미 그 모든 많은 집들이 이제 성탄 데코레이션과 크리스마스 트리와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하는 건 차원이 아니라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약속과 그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한 부분이 바로 성취된 것이죠.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하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인 것이죠. 그게 이제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우리 가운데 감사인 것이고 우리 안에 감격하고 셀레브레이트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가운데 함께 축복하고 또 서로에게 기프트를 주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기프트를 동일하게 준다는 그 의미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정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받으면 좋죠. 저도 선물로 이렇게 옷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받을 때 그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떠함하고 불구하고 단순히 그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근데 한 가지 선물을 받는 그 특징은요. 선물 받을 때 우리의 가장 큰 것은 진짜 그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을 날마다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마음껏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높여드리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사거나 준비할 때 보면요. 오헨리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편집도 있지만은 대가라고 하는 것이 지불이 됩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줬습니다. 그것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긴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있어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양간에 부족한 것은 그 아내에게는 그와 같은 머리를 이렇게 멜 수 있는 머리핀이 아름다운 머리 밴드가 필요한 것이었고 또 이 남편에겐 그 은시계를 찰 수 있는 손목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가난한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했죠. 그 남편에게는 은시계를 포기하고 아내의 머리를 할 수 있는 헤어밴드를 샀습니다. 또 아내는 가장 그 귀한 생머리를 잘라서 이전엔 그 생머리를 가지고 가발을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남편의 은시계 줄을 샀습니다. 서로가 그 선물을 펼쳤을 때는 그 자기가 선물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버려진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사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삶과 사역,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들, 이 모든 것에서는 예수님이 치르셔야 하는 대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진정으로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것은요, 그 선물이 준비되고 마련되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가치와 그 존귀함과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사실 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찬양을 같이 한번 듣고 싶은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마커스 워십에서 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서 그 찬양의 가사와 오늘 메시지하고 어쩌면 같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은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렇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고 소박하고 거절을 마다치 않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인간으로 낮춰지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많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포기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긴 처절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과 거절과 그 모든 것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그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의 그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그 이 지구상에서의 지상에서의 삶과 공생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얻어진 것, 바로 그 선물이 저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 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기까지 그 정말 진정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한테 주어진 그 영생의 구원의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같은 것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태어남 자체가 예수님 자신 스스로 볼 때는 슬픔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극적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목적이고 그 삶의 여정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받고 또 여러 부분에서 배타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삶이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태어남 자체가 슬픔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으니까 성장이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점점 더 십자가의 길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곧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결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본문 말씀을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가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저 스스로를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은 우리는 기쁘게 만끽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감사죠. 정말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찬성을 부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선물이 주어지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에 대해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해서 성숙되어진 저희 각 사람께 주어진 메시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분명하죠.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와 더불어서 함께 가는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됨이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servan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계속한 그 본문 말씀 고린도서 4장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살아갈 그 모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종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종된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죽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죽음에 넘겨지는 일. 그건 뭡니까? 원리폭입니다. 자부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의 모두로 세상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삶을 주님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거부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부유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걸 얘기하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는 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근본적인 정신은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헌신하고 희생되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는요, 근본적인 동기가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두 번째 자기를 비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조차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전폭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순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다 마다하신 예수님. 고난과 또 외로움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거절받는 삶, 외로움의 삶에서 주님의 숨겨진 비밀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을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순종. 그리고 아버지의 기쁘심을 바라보는 그 친밀함에서 오는 확인.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드려지는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끝으로 희생을 통한 배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떨 땐 나의 자기애와 자기 욕심과 정욕에 쓰러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홀로 가셨던 길입니다. 누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가셨던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나야 될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고 가야 될 부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물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탄성입니다. 그와 같은 기쁨으로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찬양과 존귀와 높임을 마음껏 드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동시에 또 그 선물이 주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치르셔야 됐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또 다시 깊이 숙고하면서 저희의 궁극적인 부르심도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이해하시고 따라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에서 불렀던 그가 오신 이유 가사를 보니까 참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 주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더불어서 2절에는 얘기했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복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소셜 리미트로 인해서 게더링이 많이 되지 않고 많은 취소가 일어나고 하지만은 가족 안에서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와 또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감사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정말 깊이 있게 숙고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종으로 또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같은 의미 있고 기쁨으로 또 행복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헌신의 열정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제가 약간 플레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좀 소리는 작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주님의 순종과 또 주님이 걸어가셔야 됐던 그 모든 자기 부인과 또 고난과 처절한 수치와 모멸감과 거부감 가운데서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치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또 저희를 향한 사랑을 인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결단과 순종을 인해서 감사로 감격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하나님 그 즐거워하면서 주를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의미가 저희 가운데 깊이 하나님 확인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선물을 만끽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안에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여 줄 수 있는 선물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종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듯이 이제는 생명이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철저한 대가 지불의 삶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도 언젠가는 하나님 주 앞에서 이 길에서 더 점점 더 좁아지고 나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 길로 더 진일보에서 앞걸음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연말 연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서도 제약이 되고 환경적으로 제약되어 있지만 저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로 찬양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보다 깊고 성숙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선물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과 순복과 자기 부인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저희도 주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 십자가의 길로 주의 그 행하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